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왜 갑자기 영어를 쓰시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찬송이지요. 우리나라 곡으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너무 잘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명한 찬송가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의 원 제목이 바로 Amazing Grace라는 것이고요. 뜻으로 하면 해석을 하면은 놀라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심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의 내용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이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은혜라는 용어를 가끔은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쓰일 때는, 그러니까 이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이라는 뜻이죠.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다르게 다가와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은혜라는 단어가 친숙하고 너무 익숙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은혜가 이런 것이었지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가끔은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만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먼저 찾아온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먼저 부른 것이지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정말로 충성을 바쳤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울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했던 그 젊은 시절에, 그 찬란했던 시절의 모습을 누가 질투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내고 그를 죽도록 도망자로 만들고 범법자의 신세로 만들었던 것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신하가 충성을 바치면 왕은 당연히 그 신하를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왕이 배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받은 상처와 그 쓰라림과 고통이 컸는지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인생의 젊은 날은 늘 도망 다니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었죠.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다 죽었다.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극에서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물론 파티를 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자기 편 아니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모든 역사의 왕조를 통틀어서 당연하게 일어났던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을 쭉 불러놓고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시작인가? 왕이시여, 어떤 녀석부터 잡아올까요? 어떤 녀석부터 이 다윗왕 왕의 앞에 대령을 해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이제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신하들은 속으로 이렇게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잡아오는 게 아니고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고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을 다윗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헤세드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십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복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목사님 저희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복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복수보다도 더 용서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보다 흔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안 보면 되지 뭐, 이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안 보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짓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안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시 만나서 속이 뒤집어질 필요가 있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덮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상처가 조금씩 골마가고 그 관계 가운데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고통을 감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용서라는 것을요 어떤 일종의 눈치 게임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눈치 게임이 아니라 일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눈치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호 교환의 법칙을 적용하는 눈치 게임처럼 용서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네가 먼저 해라 라는 거죠.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는 물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네가 먼저 사과를 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할래요. 지금은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나중에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가 더 어려워요.
아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용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이테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인생의 나이테 속에 무엇이 자라납니까? 우리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면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은 용서하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과연 용서하라고 적혀 있는지 살펴봐야 하나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가정 예배 때마다 늘 드리는 이것에 바로 용서하라라는 그 문장이, 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의 바로 첫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처음에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구절, 기도의 구절을 주님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다시 띄워주시고요. 우리 너무나도 잘하는 구절이죠. 시작.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들 아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상은 고백했을 신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 봤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도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도 있고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구절만 부연 설명을 붙이고 계실까요? 그만큼 용서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설명을 붙일 만큼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빨간색으로 강조된 단어가 어떤 것 같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웃과 나의 관계에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야 그래 다윗 정도면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지. 그런데 그것이 다윗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은 사울 왕이 사망한 지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긴 시간이 지난 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무비보셋을 나중에 부른 시점에 보니까 이미 무비보셋이 장성하여 아들까지 둔 성인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다윗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은 책임감을 지닌 채 야 이것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겠구나. 이 집안을, 이 무비보셋을 내가 먼저 품어 주어야겠구나. 먼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수의, 어떻게 보면 복수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이웃을 용서 못해. 내 가족을 어떻게 용서해? 내 친구를, 내 그 사람을, 그 교회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먼저 용서해라. 무비보셋에게 먼저 손 내미는 다윗처럼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손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방적인 용서를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 빼앗겼던 너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할 것이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재산을 돌려주겠다, 너의 지위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뒤에 굳이 밥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식탁, 밥상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상.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왕궁에서요, 이 밥상, 식탁이라는 자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국제 정세가 이 왕이 식사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비보셋을 단순히 옆에 앉혀놓고 그냥 너랑 나랑 같이 밥만 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를 어디까지 올렸다라는 것입니까? 왕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까지 그의 지위를 올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요, 만약 적당한 것에서 그쳤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산을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하인들을 붙여주고 너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잘 살아라 이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계속해서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좀 바라기 어려운 좀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존중해 주었을 때 그가 이렇게 감격을 하여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환대를 하시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감격을 해서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세죠?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데 이 죽은 개와 같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이 나다라고 무비보셋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아무리 재산이 없고 몰락한 왕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엄청난 신체적 페널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일삼던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은 튼튼한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한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터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 대접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무비보셋이요.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의 지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부드럽게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왕들의 권력과 침묵의 상징이었던 그 왕의 식탁이 어떤 자리로 변합니까?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 훗날에 다윗이 어떤 반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이 충성으로 왕궁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가문의 명맥을 잇고요. 그의 자손들도 베냐민 지파의 지도적인 인물로서 이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먼저 누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 다윗 스스로에게도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국가에까지 이것이 확장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누가 교회 왜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은혜 받으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멋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멋진 거는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멋지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멋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것은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복해서 끝나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흐르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값 없이 주어지는 값비싼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 없이 주시는 값비싼 선물. 네,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이죠. 아니, 값 없이 공짜로 주시는데 굉장히 비싼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개인의 판단과 생각에서 끝났을까요? 아마 반대하는 신하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자손입니다. 혹시나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뭐 이런저런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뭐 어떤 정치적 막 세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이미 절단이 난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후예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이 어쨌든 불안 요소였기 때문에 다윗이 고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흔쾌히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몰래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증오와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용광로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어떠한 반대적인 것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 녹여버리기 때문이죠.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의 용광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은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죠? 율법의 공동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랑 반대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감격이요,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저 멈추어 버려야겠다, 그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은혜의 공동체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의 공동체의 용광로가 굳어져서 어느새 율법의 공동체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값비싸고 소중하고 존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공짜로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긴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어떤 깊숙한 곳에 먼지 덮여 쌓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 먼지 쌓여 있는 채로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가고 굳어져 가는 용광로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은혜로 가슴이 뛰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던 첫사랑의 기억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기억 참 소중하죠. 뜨겁죠. 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지, 내가 정말로 첫사랑했었지. 그런데 그게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40년 전에 끝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끝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온몸에 전율이 왔던 적이 언제고,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판단하는 자, 모두가 정죄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 있잖아요.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의 식탁에, 그 은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찬양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의 가슴 뜨거워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하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값비싼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